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바울을 적대시했지만 바울이 디도편에 보내었던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를 했었잖아요. 회개하기 전에는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배척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고린도 성도들은요,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던 성도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 마음이 열려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씀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8장과 9장에서 살펴봤었는데 그들은 눈물의 편지를 읽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진 그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의 사역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시 중단되었던 연보를 해라. 그것을 독려하는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10장과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말씀인데요.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대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대조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읽고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었지만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성도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바울은 아직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런 사도권을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3절과 4절이고 12절과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로 지칭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또 구분합니다. 우리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구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동역자들을 거짓 사역자들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6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너희로 지칭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거짓 교사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던 그 고린도 성도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10절과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 이런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되겠고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했는데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자신과 대적자들을 구분한 것에 대해서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됨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지,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되어져야 되지, 하나됨의 원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턱대고 하나됨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됨은 중요하지만 하나가 되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그렇다면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셨잖아요. 너희에 해당되는 제자들에게는 비유의 말씀 등 어려운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풀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에 해당되는 무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로 불리워진 제자들이었지 저희로 불리워진 무리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셨지 그들 모두를 하나로 이렇게 묶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신과 우리로 지칭된 사람들과
대적자들과 대적자들을 여전히 따르는 고린도 성도들을 구분한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자,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다면 들어야 될 말씀은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증거한 말씀이었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 나타나 바울을 비방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했던 대적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의 귀에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가르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와서 대적자들이 가르치는 소리도 그들의 귀에는 들렸잖아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성경을 기반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성도들이 들었어야 될 소리는 그들의 귀에 들려왔던 모든 말씀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의 소리를 분별해서 들어야 했던 것이 아니었겠어요? 오늘날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들었던 소리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러한 소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잖아요. 우리들은 고린도 성도들보다 분별해서 들어야 될 말씀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근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고린도 성도들처럼 거짓 말씀에 유혹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짓 말씀인지도 모른 채 그냥 유혹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기준은 추천서가 되었고요, 화려한 말기술이 되었고요, 외모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내 귓가에 들려오는 다양한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진리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씀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다양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귓가에 여러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근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구속사적인 성경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바른 기준은요, 분별력들은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두 번 들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 바울을 통해서 18개월 동안이나 직접 최초로 가르침을 받았고, 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마다 바울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었고요, 바울이 동역자들이 방문하여 또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거짓된 말씀에 흔들렸잖아요. 현혹되었습니다. 구슬이 서만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듯이 교리와 바른 성경 관점이 하나로 엮어져서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할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들을 듣고 읽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은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는지, 어떤 말씀이 나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회복시켜 세워나가게 하는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유혹이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 말씀이 나의 막 감정을 움직이고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들과 맞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맞다 할지라도 바울과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같지 않다면 걸러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보다 현재는 걸러내야 할 그런 가르침들이 더 많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갔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힘을 잃어갔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연보를 1년 동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신에 율법과 행위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바울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써준 추천서를 자랑했던 그 사람들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과 다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동일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할 교회가 함께 모여야 교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에 성도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요?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기 싫고 귀찮은데 그런 사람들이 전해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았구나. 그래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현혹되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혼자만의 신앙생활하는데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지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신학자들이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역자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해야 교회가 서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할 필요 없다, 연보할 필요 없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말씀들을 접하게 될 때 연보를 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되는 거구나. 또 이렇게 현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분하여서 구별하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구분하고 구별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와 너희로 구분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내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하잖아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분하고 구별하는 이유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바른 말씀을 분별하여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내 상황, 내 생각, 내 감정에 맞는 말씀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봐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바울을 나쁘게 평가합니다. 이중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자기들의 평가한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바울은 이중적인 사람이야.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바울을 각각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1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할 때, 즉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편지에 나타난 바울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바울은 이렇게 다르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평가를 바울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적자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로 바울을 평가했잖아요. 바울의 편지는 뭐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바울이 보낸 그 편지, 성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당연히 그들의 평가는 잘못된 평가일 수밖에 없잖아요. 대적자들은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즉 성경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의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긍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바울의 편지가 강압적이고 공격적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그렇게 평가했던 것은 성도들을 꾸짖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우리가 7장 8절에서 살펴봤지만 눈물의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너무나 혹독하게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근심하기도 했잖아요. 혹독하게 편지를 쓴 것을 약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꾸짖고 권면하는데 어떻게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혹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굉장히 혹독한 말로 그들을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여서 진멸해 버리겠다. 진멸시켜 버리겠다. 아주 이렇게 혹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혹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요, 혹독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독하게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혹독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평강이 없음에도 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것을 외쳤어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강을 외쳤던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은요, 거짓을 예언하였고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혹독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예레미야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더 좋게 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된 교사들 때문에 지금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거짓된 말씀을 따랐던 성도들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은 그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혹독하게 꾸짖고 권면하는 말씀을 그 상황에서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에서도 잘한다, 칭찬한다,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바울의 편지를 이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공격적이라고 그렇게 혹평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혹독하게 촉구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처럼 혹독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나에게 혹독하게 말씀을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혹독하게 말씀할 수 있겠는가?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칭찬하는 말씀만 듣는다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외모가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 그렇게 평가했잖아요. 바울의 외모는 실제적으로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굶주린 가운데, 헐벗은 가운데 몸이 많이 상해 있었잖아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말하는 방식도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말하는 기술 뛰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고린도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잖아요. 외모도 말하는 기술도 별로 뛰어나지 못한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말과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변화가 되었던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에 뛰어난 지식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철학자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말기술이 뛰어나거나 인물이 좋고 건강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그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대적자였던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이 기록한 편지도 바울의 말도 그의 외모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평가절하했지만 바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평가절하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잖아요.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들도 외모가 뭐 형편이 없어도 말하는 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평가절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들도 외모를 평가절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좋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된 말씀에 현혹된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좋게 여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평가의 기준을 오히려 거절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의 글과 외모를 평가절하하면서 바울에게서 고린도 성도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들의 신앙이 멀어지게 했잖아요. 그때 바울은 내가 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거짓된 교사들과 자기 자신이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누가 참된 사역자인지 스스로 구별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1절을 먼저 살펴보지 않고 10절을 먼저 살펴본 이유는요, 이 10절 말씀을 이해해야 거짓된 그 교사들의 평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1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은요, 바울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대적자들의 말을 지금 바울이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직접적으로 평가했던 말이었다면 1절은 대적자들의 평가를 지금 바울이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이 성도들을 대면하면 유순하고, 유순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나약하고 굉장히 비굴하다. 성도들을 얼굴로 대면했을 때는요, 그 편지에서 글을 썼을 때는 막 강경하고 혹독하게 했지만 직접 대면하면 나약하고 비굴하다. 하지만 성도들을 떠나 있으면 편지를 보낼 때에는 담대하다, 즉 강경하고 혹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적자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 그 지금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성도들을 떠나 있을 때에나 대면하고 있을 때에나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 했는지 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대적자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편지로 대할 때에나 너희를 얼굴로 대면할 때에나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한다. 나는 편지를 쓸 때에도,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성도들을 대했던 것이죠. 때로는 눈물의 편지처럼 혹독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있었잖아요. 온유와 관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담대하게 강경하게 하셨지만 죄인들에게는 온유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멍에를 메셨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멍에를 메셨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바울은 대면하여 복음을 말로 전할 때이든지 떠나서 편지를 보낼 때이든지 성도들과 멍에를 언제나 항상 함께 매기를 원했던 거죠. 복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보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함으로 관용을 모든 죄인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바울도 성도들에게 관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혹독하게 보이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것도 결국에는요, 관용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후에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될 터인데 그때 성도들을 징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제 언젠가 고린도로 다시 가게 될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했잖아요. 강경하게 너희를 얼굴하고 대면하여 볼 때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 이 의미는 눈물의 편지를 읽고 많은 성도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를 읽고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까지 나머지 성도들도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갔을 때 징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너희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징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징계를 지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밑바탕에는 지금 무엇이 깔려 있어요? 성도들을 징계하기보다 관용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대한 태도는 언제나 온유함과 관용이었지 유순함, 즉 비굴함이나 약함,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말이 시원치 않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도들을 담대함, 즉 공격적이고 강압적으로 대하기보다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담대하게, 즉 강경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바울을 공격했던 대적자들이요, 거짓 교사들이요,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회개하지 않았던 성도들이었던 거죠. 우리들이 강경하게 대해야 될 사람들은 거짓 말씀에 현혹이 되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바른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또 옳은 것이 되겠고요. 거짓 교사들도,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된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은 유대적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추천서를 자랑했어요. 언변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가는 거잖아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 많았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8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지나치게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지나치게 자랑했던 것은 대적자들처럼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권세가 되는 것이죠.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을 권면했고 거짓 교사들에게 강경하게 대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대적자들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진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바울도 내 불의의 사람으로 구별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대적자들의 구별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무턱대고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진리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온 말씀과 부합하는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말씀인가? 그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거짓된 교사와 자신이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말씀과 가르침이 우리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지 우리는 구별하여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구별하여 듣는 그런 능력들이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